욥기 4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은요, 욥기의 마지막 장 첫 부분입니다. 욥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이후에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기의 내용이 짧지가 않아요. 42장이나 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욥기의 내용 중 기억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욥이 고난받는 내용, 그죠? 처음에 욥이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잃고 하루아침에 욥이 가졌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 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이 닥쳐오는데 욥이 자기 건강까지 잃게 돼서 그 굉장히 심한 온몸에 가득한 종기로 인해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리고 아내가 그에게 저주하고 떠나버리고 또 그를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과 얘기하는데 친구들의 말은 오히려 욥을 더 괴롭게 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어지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은 처음에 시작하는 욥의 고난당하는 내용, 친구들이 등장하는 부분들, 그 앞부분하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읽은 끝부분이에요, 사실. 그렇게 빼고 나면 한 40장에 가까운 내용을 무슨 내용인지 읽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셈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이 욥에 대해서 나눌 때 앞부분하고 끝부분이 얘기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 부분은 사실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같은 말들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네가 잘못했지, 네가 죄를 지었지, 무언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자, 이 욥기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7극의 내용을 제가 읽으면서 같이 묵상하고 나누는데 오늘은 책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책을 쭉 읽고 묵상하고 지금까지 교만에 대해서, 교만이라는 죄의 씨앗에 대해서 네 번째 시간이잖아요. 나누고 있는데 교만은 뭘까? 교만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리고 교만의 반대가 되는 겸손은 우리가 어떻게 다다를 수 있을까? 나 스스로 겸손하고자 해도 그게 쉽게 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찾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겸손과 교만, 뒤집으면 같은 거니까 교만과 겸손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그런가? 어디서 오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굴까 하는 생각을 먼저 했죠. 성경에 누가 가장 교만한 것 같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많이 떠오르지요. 많이 떠오르지만 야, 이 사람이 진짜 가장 교만하다 할 만한 사람은 딱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말 가장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만한 게 너무 많아서인지 고만해서인지 모르지만 가장 교만한 사람은 누군지 잘 헤아리기가 명확하지 않은데 제가 그런 반대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겸손한 인물은 누굴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평하기를 가장 어떤 사람이다, 아니면 당대의 의인이다, 이렇게 평한 사람이 많지가 않거든요. 유명한 부분이 민수기 12장 3절에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평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는 평을 내리고 있어요. 정말 줄 세워서 1등이라는 의미라기보다 모세의 온유함이 정말 굉장히 큰 온유함을 가지고 백성들을 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다윗? 또 여러 사람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시는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저는 여러분이 짐작하시듯이 왜 욥기 말씀을 읽었겠어요? 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욥 말고요. 욥기에 41장까지 나오는 욥 말고요. 42장부터 나오는 욥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욥이야말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겸손한 인물이다.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저는 어떤 사람이 가장 착하다거나 가장 똑똑하다거나 가장 미련하다거나 이런 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어떤 순간이 있겠죠. 사람도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변하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이 42장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요 장면에서의 욥이 성경 안에 나오는 인물들의 모든 순간들 중에 가장 겸손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교만이나 겸손은요, 티가 안 납니다. 물론 교만한 사람은 보면 느낌이 있죠. 티가 납니다. 겉으로 스물스물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내면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어쨌든 직접적으로 드러나 보이진 않죠. 겸손한 사람을 볼 때 야 겸손 이렇게 보이고 교만한 사람을 볼 때 야 저 사람이 교만하게 생겼어 이런 건 없잖아요. 외모가 겸손하고 외모가 교만하고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겸손과 교만은 어디 있어요? 내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 보이지 않는 내면. 내면은 누가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사람이 평하고 사람이 평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평하고 받으시는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말을 할 때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마음가짐이나 행동하는 모습 속에서 간접적으로 내면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요. 생각하는 게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태도와 자세와 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외모로도 겉모습으로도 내면의 일들이 어느 정도는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교만해. 저 사람은 참 겸손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의 내면을 볼 수가 없어요. 내면이 겉으로 외모로 행동으로 말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두 번째 난점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과 이런 것들은 꾸밀 수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꾸미고 속 내면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교만하다, 겸손하다 평가하는 것은 안 될 일인 거죠. 그런 인상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걸 단정적으로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라고 생각하는 건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욥을 직접 본 것도 아니면서 욥에 대한 글과 욥이 하는 말만 봤으면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교만과 겸손이 어떤 사람의 내면과 인격과 성품하고 관계가 있지만 그것으로 결정되어서 사람 안에 딱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교만한 순간이 있고 겸손한 순간이 있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한없이 겸손하지만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는 교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고 친절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보면 우리는 겸손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요. 또 반대인 사람들을 볼 때, 야,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한다고 하죠. 노력을 해서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말투와 표정과 모습들을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성품 좋은 사람인 것처럼 꾸미는 것을 넘어서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정으로 그렇게 변하고자 한다면 내면에도 인격과 성품과 신앙에도 변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계속 질문하고 있죠. 어떻게 해서 욥을 겸손하다고 판단을 하는가? 저는 사람의 성품이나 내면적인 모습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했다든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경험을 겪고 있다든가 그러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한다면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저는 그래서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그것도 잘 믿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의 경험을 통해서 그의 삶과 마음과 뼈에 새긴다고 얘기하죠. 가슴속에 그 경험이 새겨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욥처럼 고통당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고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상황이 변화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억을 잊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 경험에서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욥은 정말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난과 비참한 상황을 너무나 순간적으로 느닷없이 겪게 되었죠. 그래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으려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다가도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고난당할 만큼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욥의 그런 괴로움과 아픔과 비참함은 사실 사람들의 삶에 누구나 경험하고 겪게 되는 어떤 순간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 인생의 겸손과 교만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치면 제가 얘기했던 대로 사람이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변한다. 상황에 따라, 때에 따라, 일에 따라 변한다. 그러면 내 인생의 어느 순간 가장 겸손했던 것 같습니까? 겸손? 마음이 낮은 거예요. 낮은 자리에 마음의 높이를 가지고 상황과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은 자리에 있으니 조금만 좋아도 감사가 넘치고요. 잘 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고요. 그럴 수 있는 게 겸손한 상태인데 여러분 언제 그러셨던 것 같습니까? 또 반대로 언제 가장 교만했던 것 같습니까?
저도 이 질문을 적으면서 스스로 물어봤어요. 나는 언제 가장 교만했을까? 저 어렸을 때 좀 교만한 성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이 되어 온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곧잘 하는 아이들은요, 시험 성적을 가지고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하고 고개가 처지기도 합니다. 저는 뭐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때는 성적이 그냥 꼽을 정도의 성적을 받기도 했어요. 그때 전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쟤는 참 열심히 공부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해도 쉽던데? 이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일이 잘 될 때, 내가 남보다 나은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잘하는 것 같을 때 교만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반면에 제가 제일 겸손했던 것처럼 기억되는 때는요, 군대 갔을 때. 제가 얘기했었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다른 그 군에 있는 병사들보다 나이가 많았다고요. 제가 처음 갔을 때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말년 병장이었고 그 사람이 전역하니까 제가 있는 내무반 그리고 전 부대의 사병들 중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제 고참 위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군대에 온 제 선임병들이 있었어요. 뭐 저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함부로 대단한 척 하면서 막 하는데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2등병 때. 실제로 군대 가면 내가 바본가 싶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멍청하게 하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없이 겸손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이 군대 2등병 때의 기억을 잊지 않고 평생 간직한다면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한테 그런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를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랬을 때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군대의 2등병 시절 같았던 때 뭐든지 처음 새로 시작해서 잘 못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 제가 겸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시간 가운데 어떤 장면들이 난 이때 교만했던 것 같아요. 난 이때 겸손했던 것 같아요. 하고 떠오르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교만하고 겸손한 그리고 믿음의 모습에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순간들이 그 순간들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꼭 좋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된다면 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으니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다 하고 겸손해질까요? 아닐 겁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도 좋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이고 영적인 교만이 올라올 것이고요.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네. 나는 똑똑하고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맞고 내가 말하는 건 다 맞는 말이고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요. 실패하고 잘못되고 비참하고 막 망가지고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다면 그때는 괴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슬프고 원망스럽고 그렇겠죠. 근데 계속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경험들, 그 기억들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면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일이 잘 되고 조금 형편이 나아졌을 때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참 감사하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비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좋을까요? 잘 되는 가운데 겸손한 게 좋겠고요. 힘든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잘 되는 것만이 잘 되면 좋은 거지만 잘 되는 것만이 감사할 일이 다는 아니고 잘못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내게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비참하고 실패하지 않아도 그때의 기억을 간직하고 겸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사람이 겪는다는 게 정말 영화에서도 안 나올 법한 그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 아닌가요? 사람들은 좋았던 지난 시간들을 기억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지만 내가 왕년에는 내가 옛날에는 한가닥 했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봤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고 곱씹는다는 건 현재가 비참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렇게 큰 유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어렵고 힘들었던 상황을 다시 기억하면서 지금 힘들더라도 더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는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좋았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하시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